네, 3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달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로운 항변과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이 사울 왕의 심중을 테스트하는 본문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이제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이제 요나단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이제 확인을 하는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25절입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사울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 곁 자기 자리는 이 벽을 등지고 앉아 있다라는 뜻인데요. 뒤로 누가 접근하지 못하는 자리죠. 이 불안감과 또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왕자인 요나단은 일종의 사울의 비서처럼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고 이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그 옆에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왕의 양 옆자리는 장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브넬이 앉아 있었고 한쪽은 다윗의 자리인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죠.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 초하루 축제에서는 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같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제사에 참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서 참석을 못한 것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 본문만 보면은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다윗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나 보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은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음을 또 보여주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제 둘째 날이 되어서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이제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는 다윗을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나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는데,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음을 또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의 물음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다윗과 이야기한 대로, 입을 맞춘 대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왕인 사울에게 자신의 거취를 보고하지 않고 이 왕자에게 보고하고 왕자에게 허락을 구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왕인 사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왕이 열고 있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 모임으로 이제 참석을 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이 무시당했다,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화해시키고자 했었더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러한 대답이 이 사울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에게 호의가 있다면 또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보고를 들은 사울은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반역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이 반역을 도모했다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마치 이 다윗과 한패가 된 것을 사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 그런 표현이죠. 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눈과 또 귀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것을 사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는 일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요나단이 아버지인 자신이 아닌 다윗을 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새의 아들이 있는 동안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다윗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왕조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거를 모른 채 어리석게도 이 다윗을 감싸고 돌자 사울 왕은 또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어야 할 자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앞서서 이 명령 체계를 어기고 또 이 왕실 축제의 무단으로 빠진 죄, 자신이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아들 요나단에게 보고한 이 죄를 물어서 죽여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32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정도 일로 무슨 사형에 처하느냐라고 아버지께 항변을 하면서 다윗을 다시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의 편을 들자
이 사울은 요나단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끝까지 다윗을 감싸는 모습에 폭발한 이 사울 왕은 자기 아들마저 이제 죽이려 듭니다. 이렇게 악령이 깃든 자는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죠.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려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 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것이죠. 앞서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사울 왕은 끝까지 자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나라, 내 왕국, 내 권력, 내 백성,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 왕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라고 해서 아무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 혈연이고 또 다윗만 없다면 이 왕위를 물려받을 이 왕자였는데 아무런 자신의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일가, 자신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왕조의 그 씨가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반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 그 모든 일족들을 다 죽이고는 하죠. 그런 사실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 모든 권위, 자신의 누려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다윗을 세우고자 하고 다윗의 편에 서는 모습.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그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철저하게 내가 죽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나단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그런 또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에 더해서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미움받을 그런 용기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해 받게 될 그런 미움을 감당할 준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 또 나의 체면 나의 이런 거칠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또 이쪽에 휩쓸리고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또 저렇게 휩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에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의로운 항변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가족조차도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그가 주님께 합당한 자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 또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요 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요나단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 또 가족들과 세상의 그런 미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저희 그 거짓된 자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다 죽이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과 조롱과 또 미움들에 저희들이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요나단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